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때 전쟁 물자를 공급하던 미쓰비시를 비롯한 많은 군수 공장들 그리고 또 주요 군사 항구가 도시 전체화적으로 재떨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울분을 품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던 일본이 이 일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일본과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미국이나 연합군의 큰 환호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 범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았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일본의 그 멸망 소식을 기뻐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태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 그 멸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무고히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든지 중동 이슬람 국가 또는 공산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섭고도 잔혹한 적그리스도의 나라 큰 성 바벨론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죄 없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가진 자들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또 음행하고 땅의 왕들은 음모와 협잡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 죄악을 범하는 그런 흉악한 일들이 큰 성 바벨론에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런 나라는 당연히 멸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오히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그 나라에서 온갖 사치와 혜택을 누리며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그리고 배의 선주들과 선장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묘사는 사도 요한 당시 로마를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각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을 했고 각 나라의 값진 물품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다가 분봉왕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막 매년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은 여자들 끌고 가서 성노예로 삼고 가사노예로 삼았습니다. 남자들은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노예나 광산노예로 또는 검투사로 매매해서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의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제분사의 노예들은 하루 종일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다가 인생을 마감했으며 광산의 노예들은 매일 사슬에 매인 채 고된 작업에 내몰렸는데 그들 모두는 죽을 때까지 채찍질에 시달렸고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로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았고 또 그 많은 식량과 금은 보석으로 그들은 사치하고 방탕을 했습니다. 상인들은 로마에다가 사치품을 막 공급하면서 또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에서 가져온 대리석으로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해먹는데 음식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음식을 다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다 먹지 못해가지고 토하고 다시 먹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는 멸망을 했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상나라 큰 성 바벨론도 그 로마와 같이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이제 불에 살라져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주들은 가슴을 치며 장탄식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누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시보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말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는 이런 탄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본래 화이토다 이 말은요. 원어를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극한 감정의 상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감정 상태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슬프겠죠. 그때 막 하고 그 막 외마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게 화이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불에 막 살라져가지고 멸망한 큰 성 바벨론을 보고 완전히 절망하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나라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시키느냐? 첫째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주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바벨론의 심판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존재해왔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각 시대마다 이 바벨론 세상 세력이 멸망할 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애굽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이 멸망하였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본토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으면 계속 노예생활, 포로생활입니다. 멸망하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일제가 멸망했을 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성 바벨론도 멸망해야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명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막 술을 마시고 방탕의 그런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 술 마시고 있는데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막 쓰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달아보았고 또 달아보았는데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나라를 멸망시켜 나라를 둘로 쪼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 5장에서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높이고 교만을 행하니까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었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나왔지만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주 벨사살 왕이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벨사살이 이거 느부갓네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왕위를 빼앗기고 또 영광을 빼앗긴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이 벨사살이 자기가 막 교만해져가지고 또 자기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사치와 방탕을 또 일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제국 큰 성 바벨론도 교만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말세 큰 성 바벨론은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히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정반대의 고장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차가 갑자기 막 급발진을 하고 핸들이 막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똑바로 쓰는 게 아니고 차가 막 돌아서 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지만 만약 안 고쳐지면 그거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해서 완전히 고장난 이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도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만국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 복술 나오는데 이 복술은 뭡니까? 사람들이 뭐 점술 행하고 주술 행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말세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만국이 미혹될 정도로 사람들이 말이죠. 이 복술을 행하는 거예요. 이 복술이 횡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점을 보고 뭐 주술을 행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복술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의 욕심, 탐심, 이 마음의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점도 보고 주술도 하며 미혹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 곧 금송아지나 부처산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하면 금송아지, 부처산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 좌서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욕심에 따라서 그 마음 중심에다가 다른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갖다 놓은 그것을 제일로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보면 그 마음에 제일로 여기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이게 마음의 우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 어떤 사람은 인생의 쾌락이 그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돈을 예로 들자면 돈은 원래 아무 생명도 없고 선도 악도 아닌 그저 사람들이 단순히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약속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더해지면서 이제 돈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축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파워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돈을 아무도 안 가지려고 그러면 이 돈은 화장실에서조차 쓸모가 없는데, 그죠? 그런데 다들 그걸 막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힘을 갖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를 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이었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울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돈이 우상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서 그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되면 똑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이렇듯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나라 바벨론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바벨론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사도 요한 당시 로마는 성도들도 죽였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1세기와 2세기의 로마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그 팍스 로마나는 천재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쟁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억지 평화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손가락 딱 들이내고 꼼짝하지 마! 그런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가 팍스 로마나예요. 꼼짝하지 마. 칼 들여대고 꼼짝하지 마요. 평화가 아니죠. 근데 억지 평화로 이렇게 그들은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자신의 말이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력을 향하는 악한 정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센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말 안 들어? 죽여. 이거예요. 악한 정권이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 어떤 시대보다 무섭고도 잔혹한 핍박과 살상이 성도들과 무고한 사람들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때가 와요. 마치 로마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핍박했듯이 말세 바벨론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있고 또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물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한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멸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큰 맷돌, 우리 조상들이 돌리던 손맷돌 말고 짐승들이 돌리는 큰 맷돌, 그런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는 떠오르지 않죠. 그런 맷돌은 다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큰 성 바벨론도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또 계속해서 바벨론은 등불빛이 사라지고 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등불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흥겨운 음악 소리, 그것도 들리지 않는다. 물건 만드는 소리, 사람이 살면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조차 안 들리는 거예요. 맷돌 소리도 안 들린다. 또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그 즐거운 소리조차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역사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삭막하고도 허무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역사의 궁극이고 이 세상 최후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지고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녹고 다 풀어져요. 하늘도 물질도. 그러는데 불에 타지 않을, 불에 녹지 않을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이것이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삶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심판 저 건너편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의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나라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사는 삶이란 혼자서 어느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혼자서 기도한다든지, 혼자서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한다면서 혼자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어디 특별한 종말 집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삶이에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바벨론의 문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쾌락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때를 바라보고 그 영원의 때를 위해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양한 관심사가 있어요. 저에게도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관심사가 있어요.
뭐 건강, 행복, 성공 등등 갖가지 관심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관심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거룩한 행실, 경건의 삶을 살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경건한 삶을 살도록 불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의롭고 정결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착한 그런 언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의 삶,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